또 특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고난 주간 우리 수요일을 맞이해서 억지로 진 십자가, 우리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1절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서로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억지로 진 십자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댄싱 퀸이라는 혹시 영화 아세요? 댄싱 퀸. 우리 배우 황정민 씨와 이 엄정화 씨가 주연했던 영화인데요. 이 댄싱 퀸에서 이 황정민 씨가 아주 가난한 변호사로 나옵니다. 변호사로 나오는데 그 변호사 사무실에 월세가 밀려가지고, 월세도 비싸지도 않아요. 얼마나 변호사가 인기가 없었으면 뭐 월세도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 황정민 씨가 월세도 못 내고 하니까 이제 하루는 술을 먹고서 지하철역에서 이제 아버지께 전화를 하는 거예요. 돈 좀 빌려달라고. 근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또 옆에 또 술 취한 중년의 남성이 또 옆에 앉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저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그 중년 남성이 갑자기 지하철 철로에 뛰어내려 버립니다.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 대기했던 사람들이 아수라장이 났겠죠. 그때 이 황정민 씨가 사람들에게 억지로 등 떠밀려 가지고 그 사람을 구출해내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억지로 등 떠밀려 가지고 그 중년 남성을 구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서울 턱배시라고, 그 서울 턱배시의 시장이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요, 억지로 진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억지로 질 수 있습니까? 아마 저랑 오랫동안 이제 사역을 하시거나 저랑 같이 사는 사람들은 좀 알 것 같은데, 저는 억지로 할 때는 하지 말라 그래요. 제 앞에서 싫은 티를 조금만 내도 저는 못하게 합니다. 뭘 억지로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게 너에게 유익이 되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저는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마라. 근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 이 억지로 진 십자가예요.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심한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또 수치와 굴욕을 다 당하시고 이 십자가를 이제 지고 가셔야 돼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야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 군병들로부터, 백부장으로부터 이미 매를 맞을 대로 맞았고 도저히 고동을 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그 십자가를
이제 져야 되지만은 예수님도 거의 끌려오다시피 예수님도 한마디로 끌려가요. 한마디로 아무리 가고 싶어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리 몽둥이가 분질러졌거나 뼈가 부서지면 여러분 그게 가집니까 여러분? 예,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도 육체적으로만 따진다면은 그 십자가를 아마 억지로 지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골고다 정상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저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어릴 적부터 저도 자주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너 억지로 공부할 바엔 하지 마. 너 억지로 뭐 할 바엔 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상당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대속의 은혜와 이 영생의 축복은 우리가 지금 이 교회 가운데 나오는 어떠한 불편함과 또 그 어떠한 대가성에 비교하자면요, 우린 정말 먼지 털럭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이 자리 가운데 겨우겨우 나와요. 예.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그랬어요.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중에 저는 오늘 찬양 가사 저는 솔직히 부끄러워서 고백이 잘 안 되더라고요. 주회전에 있는 이 하루가 세상에 있는 첫날보다 내가 정말 감사한 마음이 내 안에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음만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제가 보기엔 저는 솔직히 부끄러웠어요. 그 가사를 부르는 게 이 설교를 전하기 싫을 정도로 저는 부끄러웠어요. 나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을까? 예.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요, 오늘도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담임 목사로서 이 고난주간 가운데 성도들에게 지금 보니까 다들 뭐 감기 증상이 있더라고요. 예. 저도 월요일 날은 정말 저도 어떻게 하루가 지나갔나고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정말 아팠어요.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우리 고난주간 가운데 지금 보내고 있고 또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솔직히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 시기 가운데 교우들에게 정말 이 예배와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집중해야 될 것을 이것을 강조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억지로. 솔직히 오늘 제가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자꾸 머리에 맴돌았어요.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일까? 왜 꼭 이렇게 억지로만 해야 될까? 모두가 다 자발적으로 은혜 가운데 젖어서 너무 그 은혜를 사모해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때론 목회할 때 그게 너무 힘들어요. 가자 하자 이렇게 겨우겨우 정말 마르고 닳도록 빌어야지 이제 하는 신용을 해요. 하는 신용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정말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받으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억지로 진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정말 은혜와 그 말씀들을 주길 원하시는지를 저는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로 인해서 이제 빌라도 총독 앞으로 이제 재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건 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도 이미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라도 예수님 그렇게 되셔야 돼요. 뭐 억울하건 뭐하건 불법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것은 여러분 당시에 빌라도 총독의 한마디로 이 집무실 앞뜰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집무실 앞뜰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가고 계신 거죠. 왜냐? 거기선 항상 이 총독에 의해서 집행이, 이제 법의 집행이 이루어진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그 장소 가운데 온 군대를 모으는 거예요. 총독이. 아마 여러분 그때 당시에 군인들은 그랬을 거예요. 왜 총독이 온 군대를 모아가지고 지금 이 사람의 지금 법을 집행을 할까? 예, 아마 그랬겠죠. 아,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얼마나 큰 대역죄인인지를 판결 내리기 위해서 군대를 모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는 진짜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이 사방 가운데 다 메워지겠죠. 예. 그 모습을 여러분 항상 성경 말씀 가운데는 이와 같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그려냅니다. 최후 그 승리의 날에 부의되는 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실지를, 그거 이제 온 군대를 모으고라는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볼 텐데요.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지어다 하고. 자, 여러분 이 빌라도 총독이요, 자기 이제 한마디로 병사들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색 옷은 당시에 이 황제들만 입었던 옷이에요. 그 자색 옷을 딱 입히면서 또 면류관이 금 면류관이 아니라 이 뭐라고 될까요? 가시 면류관을,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님이 입혀달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그 왕의 유사한 모습을 한마디로 비아냥거리로, 조롱거리로, 구경거리로 만들고 싶어서 그 예수님에게 그 옷을 입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형을 집행한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매 맞고 죽여도 되잖아요. 꼭 가시 면류관을 씌워야 되고, 예, 자색 옷을 입혀야 되고, 예, 이런 뭔가 그 왕의 모습을 굳이 뭐 표현할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모습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에서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그들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만은 그 모습은 훗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의 주로 만왕의 주로 다시 임하시게 될 때 진정한 황제로, 진정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심을 그들은 그들의 조롱거리로, 비아냥거리로 그렇게 표현해냈지만 진정한 왕의 모습으로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런 게 너무 신기해요.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건 분명히 생략해도 되고 그런 일이 설령 당시에는 있었다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 가운데 생략을 해도 될 부분인데, 그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겠다라는 우리에게 언약과 같은 말씀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 한번 또 19절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19절 20절. 자,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옷을 입혀달라, 가짜의 왕의 모습으로라도 옷을 좀 입혀달라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지네들이 억지로 입혔어요. 억지로. 근데 여기 또 보니까 억지로 또 벗깁니다. 또 예수님을 옷을 지네들이 입히더니 또 벗기고, 그러면서 막 침도 뱉고, 예, 무릎 꿇게 만들고 이제 있는 대로 이제 온갖 치욕과 수치를 다 예수님께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저만 신기한지는 모르겠는데 전 말씀 보면서 그랬어요. 야, 도대체 왜 이랬을까? 예. 저는 말씀을 항상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유심하게 봐요. 도대체 이들이 이런 행동을 왜 했을까? 예. 아니, 예를 들어서 당시의 로마 군병들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도대체 알고나 했을까? 그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참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 말씀은 이미 기록된 말씀을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자기네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 한번 시편 22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이 말씀 그대로가 한마디로 이제 우리 신약 말씀 가운데
그대로 나타난 것인데요. 우리 시편 22편 우리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8절 한 게 있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은 사울 왕에게도 그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도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쫓기는 인생 가운데 다윗이요,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옷을 다 풀어헤치고 머리까지 풀어헤치면서 침을 바보같이 질질 흘리면서 막 이렇게 다닙니다. 뭐 하는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은혜가 있으려면 이런 순간도 여러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이 실제로 다윗의 모습처럼 나타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그랬지만 예수님은요, 자기의 생명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죄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 모습을 실제로 시편 22편의 말씀을 한마디로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우연으로, 우리가 보기에 로마 군병들이 왜 저런 쓸데없는 행동을 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보게 되면요,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셨을까? 우리가 보기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 가운데 나셨을까? 다윗이 잘나서요? 절대 아닙니다. 다윗이 오죽이나 못났으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는 봤지만 다윗은요,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이런 정말 조롱거리와 수치심을 다 버리고라도 자기 생명을 구걸하던 자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도리어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요, 원래 우리가 구경거리가 돼야 되고 우리가 비방거리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비방거리와 구경거리로서 그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 한번 골로새서 우리 2장 13절 15절 말씀 함께 한번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13절 읽고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은 그랬을 거예요. 저딴 인간이 무슨 유대 왕이냐고, 세상의 왕이냐고. 그러면서 어거지로 그 가짜 왕의 모습을 옷을 입혔다가 벗겼다가 때렸다가 온갖 치욕과 한마디로 수치심을 다 줘요. 하지만 그 예수님의 구경거리가 도리어 뭐였다고요? 구경거리로 삼으신 것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가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도하고 떠나는 모습도 우리는 봤잖아요. 배반의 밤 가운데. 제자들은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수치와 그 예수님의 구경거리의 그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다 주련랑 치면서 나 살려라 하면서 다 떠나가요. 내가 저딴 구경거리, 조롱거리에 내가 저런 메시아 나 못 믿겠다고.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도리어 구경거리는 이 세상의 죄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기 위해서 본인이 구경거리가 되셨는데, 우리들은요 여러분, 그 예수를 우리는 도리어 부끄럽다고 우리가 도망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답답할 노릇이에요. 저도 뭐 이 이야기가 얼마나 뭐 좀 들릴지 모르겠는데, 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김영호 권사님, 이제 저를 이제 이른 나이에 이제 저를 낳으시다 보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인가 저희 어머니가 이 학생회장 어머니를 자주 하셨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희 학교 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젊으셔가지고, 네, 또 당시에 또 상당히 미모가 출중하셨어요. 네. 근데 학교에 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솔직히 아는 체가 싫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도 너무 젊고 너무 그렇게 화려하게 꾸미다 보니까 그냥 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분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내가 누군가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수 믿으라고.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정말, 예수님은 도리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고, 우리가 수치심을 당해야 되고, 우리가 다 매맞을 일들을 예수님이 다 감당을 하셨는데, 도리어 우리는요 예수님은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쭈뼛쭈뼛하고, 누군가에게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가자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왠지 우리는 여러분 담대함이 없어요. 왜냐? 그 예수님이 부끄러워서. 우리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내 인생에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왜 따라하지 않으세요? 맞잖아요 여러분. 예. 부끄럽잖아요. 예. 누군가에게 말하기도 부끄럽고, 복음을 전하기도 부끄럽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수치심들을 다 감당하신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그 구경거리를 도리어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그들을 이기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지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러분 이것은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모습을, 나는 구경거리 인생이다. 구경거리 인생. 여러분 당시에 로마 백부장들은요, 로마 장군들은 로마 황제의 명에 의해서 저쪽 나라와 저쪽 땅을 가서 전쟁 가운데 차지하고 와라. 그러면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면 무슨 장군이 되죠? 승리 개선 장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승리 개선 장군이 되게 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반드시 뭘 데리고 오죠? 돌아올 때 전리품과 노예를 데리고 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승리 개선 장군이 앞에 딱 섭니다. 그러면 바로 뒤에 병사들이 이제 다 100부장, 50부장, 10부장 해가지고 다 따라올 거 아니에요?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존재들이 여러분 노예들이자 전리품들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이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부끄러운 존재들이에요. 부끄러운 존재들.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사도인 나를, 그리스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디에 둔 것 같다고요? 그 구경거리 끄트머리에 둔 것 같다고요. 끄트머리에.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이미 전장 가운데 죽일 존재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행진은 무슨 행진이라고 그랬죠? 승리 행진이에요. 승리 행진. 승리 개선 장군 행진. 예. 그 행진 가운데 이 끄트머리에 있는 구경거리 존재들이 지금 뭐에 있는 거예요? 그들 또한 그 자리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자 축복입니다. 세상이 나를 구경거리로 비방거리로 삼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조롱할 수 있고 우리를 얼마든지 비방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를 구경거리 삼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지신 사건, 고통과 고난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의 그 수치와 이제 치욕을 왜 짊어지고 계신지를 왜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자, 히브리서 13장 11절 13절. 자, 한번 또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1절 있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내일 제가 이제 새벽에 설교할 내용이기도 한데요.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그 치욕을, 그 구경거리를 본인이 다 짊어지셨어요.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자신도 똑같이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비방거리와 조롱거리와 그 수치를, 치욕을 우리 또한 짊어지고 뭐 하자?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자. 여러분, 영문 밖에 여러분 뭐 하는 곳인 줄 아십니까? 이 영문 밖을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분문이라 얘기합니다. 분문. 분문이 뭐죠? 분이 뭐예요? 분. 똥을 얘기해요. 똥. 예. 뭐 이게 뭐 발언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짐승의 온갖 배설물과 그 똥을 다 치우는 것이 이 분문이에요. 분문. 이 분문을 나중에 여러분 누가 지키게 되죠? 레갑 자손이 지키게 됩니다. 뭐 할 때까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때까지. 그래서 레갑의 후손들을 우리가 예배하는 후손들이라 그래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와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는요, 영문 밖입니다. 영문 밖에. 우리가 치욕을 당하고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우리가 비록 구경거리가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인생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발견하고 우리도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자. 왜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비방거리와 구경거리에 삼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뭐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두신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도 이끄심을 믿습니다. 예. 저는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저도 이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왜 예수님의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왜 등장했을까? 예. 도대체 이 사람이 왜 등장했을까가 저는 정말 저에게는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저는 여러분,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우리 13장인가요? 13장 말씀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저는 이 말씀이 실제 본인이 의도했든 안 했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실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구레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출신과 이름이 다 등장합니다. 예. 이름이 뭐죠? 시몬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그 당시에 유대 사람 중에 남자 중에 한 10명 중에 한 명 그냥 뒤통수 때리면은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네. 시몬이라면 그만큼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도 보니까 시몬이에요. 예. 그만큼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죠? 보니까 구레네 사람이에요. 구레네. 우리가 북아프리카 보게 되면은 이집트 바로 옆에 나라예요. 이집트 바로 옆에 나라가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그 리비아가 한마디로 구레네. 옛날식 이름, 옛날식 지명 이름 구레네. 그 북아프리카에 있는 한마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 6월절 절기에 맞춰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 당시 유대 사람들은 무조건 절기가 되면 6월절이 되면 3대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 성지에 와서. 그래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이게 웬걸? 괜히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을 지나가는 그 길 가운데 이 사람이 한번 쳐다봤나 봐요. 뭘로? 구경거리로 쳐다본 거죠. 예수님을.
구경거리로. 아유, 저 청년이 뭐 하느라고 저렇게 됐을까? 딱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도요, 예수님을 구경거리로 봤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사람들에게 등 떠밀립니다. 등 떠밀려가지고 억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자신이 그 십자가를 지면서 본인이 이제 뭐가 된 거죠?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구경거리가. 여러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도 때로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된 것이, 야, 이게 과연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걸 나를 그냥 목회자의 길로 어거지로 그냥 이렇게 탁 끼워 맞춘 것일까? 여러분이 보기엔 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저를 그냥 머리끄덩이를 딱 붙잡으시고 딱 이렇게 딱 끼워 맞추신 것 같아요, 저를. 제가 예전에 우리 그 요르단에 계신 우리 임채정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부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선교지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아우, 그게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그 목사님이 저기 어디 저 안면도 쪽에 바다를 한참을 쳐다보면 며칠을 쳐다봤대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왜 선교사를 보내려고 하시나?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냥 그 목사님을 처음에는 이스라엘로 데려가시더니 지금 요르단으로 데려가셨는데, 아마 목사님이 또 기도하기로는 왠지 하나님이 나를 저 이란으로 한번 데려가시지 않을까, 또 그런 뭐 감동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철 목사님, 제가 왜 머리가 다 빠진 줄 아세요? 우리 영상 봤잖아요, 그때. 다 날라갔어요. 제가 고집이 너무 센데 하나님이 나를 어거지로 그냥 여기 안 치고 저기 안 치고 저기 안 치다 보니까 이 머리가 다 뽑혔다고. 그 말씀을 웃으면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결국 목사가 이 대머리가 내려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쪽으로 끌어안았다가 저쪽으로 끌어안았다가 또 이쪽으로 끌어안았다가 억지로.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는 그렇게 억지로 끌려다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도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21절 봤지만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은 말씀 그대로 보게 되면은 억지로 지금 십자가를 집니다. 억지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억지로 구레네 사람 시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요, 그의 인생에 어떠한 반전과 결말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마서 마지막 장 말씀이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요, 자기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자기 인생의 마지막 이제 끝자락 결말이 찾아옴을 사도 바울이 이제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서 썼던 서신서가 로마서예요. 로마에서 쓴 게 아니라 로마를 들어가기 직전에 썼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예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16장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유언 중에 한 가지 유언이 있는데,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너희들이, 이제 바울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인사를 하는 거죠, 가서 정중하게. 왜?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루포는 누구죠?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죠. 그러면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죠. 그 가족 모두가, 여러분, 예수를 안 믿던 그 가족 모두가 결국 뭐 하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걸 따라서 여러분 또 뭐 하게 된 거죠? 보니까 사도 바울의 아주 귀한 동역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에 있어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분명히.
나 하나만 십자가를 진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아마 그런 마음으로 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나중에 본인도 나이가 들어서 뭐 죽어, 아무래도 이제 뭐 소천했나 보죠. 그러니까 말씀에 시몬의 이름은 이제 빠져 있는 거고, 이미 미리 소천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억지로 진 십자가로 인해서 본인의 가족 모두가 구원되는, 아니 하나님의 복음의 귀한 동력자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칠게요. 저도 이제 뭐 나이가 이제 40대가 넘어갔으니까 저도 이제 기성세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늘날 우리 10대들의 이 신앙의 믿음, 저는 그 책임이요, 오늘날 기성세대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드시 다음 세대의 영적인 어떠한 모습과 열매는요, 바로 그 전 세대의 영적인 실태입니다. 예.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만약에 이 억지로 진 십자가의 그 눈물의 골짜기를 구경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더라면은 아마 자기 가족 구원과 그 다음 세대 구원은 여러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 기성 교인들이 예수를 왜 믿는지,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를 여러분들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복을, 신령한 복들을. 저는 그 복을 저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때로는 이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비방거리와 조롱거리가 될지라도 우리는 그 눈물의 골짜기와 그 믿음의 골짜기를 우리 묵묵히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결국은 훗날 그 다음 세대들에게, 또 그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믿음의 신앙의 중요한 유산들을 우리가 물려주는 아주 저는 중요한 기로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저는 펼쳐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 각자의 삶이 힘들겠죠. 대한민국 사회 여러분 다 힘들지 않습니까? 외국인도 인정한다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사회는 빨리빨리 돌아가서 다들 힘들고 다들 지쳐있고 다들 아프고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그 억지로라도 지는 그 십자가와 그 믿음의 그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 교회가요, 그래도 버티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우리가 정말 동역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모든 그리스도인과 우리 도시 안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